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듯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에 새 싹이 돋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남유다에 대한 위기의 상황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롭게 나라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때의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름이 똑같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인 공주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죠. 서로 친하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내고 있는 사이에 친하면 서로 닮아간다고 좋은 걸 닮으면 좋은데 나쁜 걸 더 닮기가 쉽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혼합 종교의 어떤 문화들이 남유다로 유입이 되게 되었고 어디부터 썩기 시작했느냐? 위에서부터 썩는 겁니다. 왕족부터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니 남유다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의 상황이 오게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일으켜 주님께서 모든 오므리 왕조를 아합의 왕의 가문을 씨를 말려 하나님께서 개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아달랴의 아들이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다친 관계로 거기에 갔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만 죽은 게 아니라 함께 하였던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도 같이 죽죠. 그리고는 이제 남유다 외에는 아달랴가 홀로 대왕 대비마마죠. 그렇게 자리하고는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과 또 형제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머니도 죽었죠. 그리고 자기 오빠도 죽었죠. 그런 상황이, 그리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에 자기의 왕족을 세우기를 작정을 하고는 모든 다윗의 씨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씨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처럼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 씨앗을 통하여 아벨이, 그리고 아벨의 그 뒤를 이어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러하고, 개인적인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남유다의 아달랴로 말미암아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후손들을 다 제거하고 그가 홀로 여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한 의로운 자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세바를 준비하셨고, 그의 남편과 함께 자기의 제일 찌끄만 아기 누구? 요아스를 숨긴 거예요. 이제 막 2살 된 아기를 그의 유모와 함께 어디에 숨겼어요? 성전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있을 때 이 여호세바의 남편인 여호야다가 8살이 될 때 이제 그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준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이 성전에서 누구를 가르치셨을까요? 요아스를 가르친 겁니다. 왕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왕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평안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할 때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조금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연약함 가운데서 더 간절함이 생기게 될까요?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더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강하게 만드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철들게 하시려고, 영적인 철이 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백부장, 가릿사람 백부장들, 호위병 백부장들을 모아 이제는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기름 부음과 그리고 왕관을 씌울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두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무나 누구든지 다 그렇게 세움을 입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심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 그냥 소위 우리말로 하면 개나거리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는 거죠. 오늘 요아스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보면 씨를 말리려고 하는 가운데 건짐을 받은 것처럼 나의 인생이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다시금 주의 뜻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르신 은혜인 줄 믿고 주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세움을 입을 때 다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6년 동안 요아스는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왕의 자리로 등극하는 과정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비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집행하되 제사장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아달랴에 대하여 여호야다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에 이 왕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외치게 하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아달랴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모조리 다 씨를 말렸다 했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하나를 통하여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한 싹이 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수많은 위기의 상황을 꿰뚫고 그 과정을 지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 여인들 룻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여인들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그래서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위기의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위로 난 하나님께로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탈출구가 있으며 또한 새로운 길이 열어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주의 길을 구하고 찾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반드시 생명의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새 언약이죠. 포도주를 드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하셨어요. 그 새 언약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나의 삶의 본질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도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꽃이 피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임을 기억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생의 삶이 주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늘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무너진 것 같고 바알의 나라로 바뀌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준비하신 한 씨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셨고, 이제 그 새 언약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고 살아갑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경주 속에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